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망이죠, 그죠?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구원만 소망이 아니고 상도 소망입니다. 상도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죠? 받은 거니까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누구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력한다고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찾는다고 찾아집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저절로 받아지는 겁니다. 또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의 수고의 열매에 따라서 이 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소망이 더 가야 됩니까? 상의 소망이 더 가야 됩니다. 상의 소망이 더 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일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으로 주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야 하는 일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지만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알고 상급을 알고 소망을 삼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뭐합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수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여기 싸우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싸우는 일이 한마디로 뭡니까?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향방 없이 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 한다. 향방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방 없이 안 한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목적지가 있고 목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목표와 목적이 뭡니까? 상입니다. 상. 부르심의 상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 얻기 위해서 정확하게 때리고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로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남은 열심히 가르쳤는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상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나면 자기도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받지만 상 받지 못할까 봐 겁이 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뭐에 꽂혀야 됩니까? 하늘나라의 상에 마음이 꽂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 상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다.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또 시편 19편 11절에 보면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시편 저자가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상급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이를 지킴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뭐가 크다 그랬습니까? 상이 크다는 겁니다. 상이 크다. 그러니까 상에 분량이 있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잠언 11장 18절에 보면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의를 뿌린 자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은 상으로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죠. 그죠?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날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심판날은 우리에게는 상을 평가받는 날입니다. 상을 평가받는 날. 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했던 그 모든 열매들을 평가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심판날 우리에게 뭐 주신다는 겁니까? 상 주시는 거예요. 심판날 다 불러내가지고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상을 나누어 주는 그 시간이 심판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뜻이 뭡니까? 내 일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 많이 하면 뭐가 많습니까? 받을 상이 많고 게으르고 나태했으면 받을 상이 적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두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죠? 두 가지 비유. 무슨 비유입니까? 첫째가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달리기 경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상 얻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 그 뜻이 뭡니까? 상 얻는 사람 많죠. 1, 2, 3등 금은동 있습니다. 1등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긴다는 뜻이 뭡니까? 경기를 이야기해요. 싸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싸울 때 허공을 친다. 그럼 뭘 의미를 하는 겁니다. 권투 같은 거, 격투기 같은 거. 그래서 권투하는데 헛손질하면 힘만 빠지죠. 그죠? 어디를 때려야 됩니까? 정확하게 상대방을 때리고 급소를 때려서 한 대 때려서 KO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 싸움, 달리기나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걸 우리가 마음에 이제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상이 뭡니까?
상은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우리의 한 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죠? 보상. 한 만큼 받습니다. 그죠? 한 만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정확하게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 때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상을 받는 거죠.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상은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저절로 천국 갑니다. 무조건 천국 갑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심지어 아이고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놀고 있어도 천국 갑니다.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은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지만 그로 믿음을 회복해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천국 데려가시는 겁니다. 천국은 저절로 가는 겁니다. 상은 보상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급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흔히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저도 기도할 때 은혜와 사랑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예? 온유의 하나님, 자비, 온유. 근데 왜 상 주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십니까? 왜 상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존재한다는 것. 이거 없으면 믿음이 성립이 안 되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 상 때문에 소망 삼고 주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 이게 위로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상 받지. 그리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 상 받으려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하나님 상 주시긴 하지만 저는 상 받는 것보다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기쁨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그건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도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수고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아두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일이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쌓아두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그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리가 연약한 짐을 아시기 때문에 상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 중에 모세를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그죠? 모세가 이제 바로의 궁에 왕자로 이제 들어갔죠. 자랐습니다. 나이가 이제 40이 되고 장성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로 자신의 사명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막 해치고 할 때 모세가 그 사람을 말리다 그 사람 죽입니다. 그죠? 죽입니다. 근데 다음에 이제 길을 가다가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말리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뭔데 싸우고 말리느냐고. 너 나도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죽일래.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이 말씀이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사는 걸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광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왕궁에 있으면 얼마나 호강합니까? 그죠? 거기에서 낙을 누리고 평안하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무슨 소망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상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바로의 궁궐에서 재물을 누리고 명예도 부리고 뭐 편안하게 살겠지만 그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어디에?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이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큰 보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심을 명백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뭡니까?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날 따라오느라. 이 부자 청년이 뭐 때문에 근심하고 갔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거 다 팔아서 주라니까 근심이 생겼.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그거 다 팔아서 여기서 쓰면 나누어 주면 어디에? 하늘나라의 보화가 더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것들을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용하고 주를 섬기면 그 대가가 하늘나라의 보화로 쌓인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만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땅에 재물 쌓아놓으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도둑 들까 봐. 뭐 그렇지는 않지만 집에 많은 현찰 두고 있는 사람들은 집 나갈 때 열심히 챙기죠. 왜? 도둑 들까 봐.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은 거기는 없어지지도 않고 도둑이 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한 만큼 채워주시는 그런 상급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도록 하시는 목적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맞죠? 그죠? 굉장히 소중한 보물을 은행 금고에 넣고 나면 마음이 어디 가 있습니까? 그러면 금고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 일 하다가도 문득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마음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열심히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팔복입니다. 그죠? 팔복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또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면 손해본 것보다 더 많이 하늘나라에 뭘 쌓아주신다고요? 상을 쌓아주신다는 겁니다. 상을 쌓아주신다. 그래서 상이라는 이 의미는 보상입니다. 보상, 싹, 임금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믿음대로 순종하면 상 주신다라는 사실을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이스라엘 나라로 따라와서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상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 상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제 열심히 상 받는 소망을 우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은 보상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보상인데 받을 상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상이니까 천국 가서 받는 상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고. 다 달라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상이 다릅니다. 우리가 받을 상이 각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열무나 달란트 대신에 열무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열무나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내어놓으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열무나를 남기니까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9절에 보면 5문화 받은 사람이 5문화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주셨습니다. 상이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상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나님 보상이 뭡니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제자가 예수님 심판할 때 12보좌에 같이 앉아서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심판하시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2제자에게만 주신 상이라는 걸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상이 다른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에베소서 6장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상급은 내가 행한 만큼 행한 대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두에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그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밝혀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일들 천국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집을 짓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 건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재료가 뭡니까? 금, 은, 보석, 또 하나는 나무, 풀, 집.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금, 은, 보석은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불에 안 타는 겁니다. 그죠? 나무, 풀, 집은 불에 타는 겁니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심판하실 때 우리의 집을 불 가운데로 지나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이어서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공력이 나타났다. 집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일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 결과를 밝히는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불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놓은 집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지나가게 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해하시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세운 공력이 있으면 그대로 내가 상을 받지만 불타고 없어지면 해를 받는다. 여기 해라는 건 손해라는 뜻입니다.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는 갑니까? 천국은 간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지만 상급이 남은 게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한 거냐 아니냐를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급을 주신 이유, 상급을 약속하신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봉화를 쌓아둘수록 내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향하게 돼 있고 하늘나라를 생각을 하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고 또 더 열심히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도록 그렇게 노력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 받을 소망 우리 가져야 합니다. 뜨겁게 가져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소망 때문에 우리는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하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그 약속을 마음속에 믿으니까 인내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도 바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째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것. 그건 저절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수고한 일에 대한 상급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그 상을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 나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기업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늘나라에 내가 쌓아둔 상급들을 잘 살펴보고 그걸 우리가 소망으로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인내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상급에 대한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역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 내용,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다. 그 말의 뜻이 뭡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의 열매가 자신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상급이 크고 풍성하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한 그들, 열심히 순종한 그들을 하나님께 뭐 한다 그랬습니까?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고한 열매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의 열매를 가지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신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하게 하는 것. 첫째는 인내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소망이 나에게는 뭐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늘나라에 지금 내 소망, 상급이 쌓여 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뻐해야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하늘나라에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상급을 받겠구나. 그 상급이 생각이 나니까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겁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구원의 소망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물론 그건 궁극적인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하는 말씀대로 순종한 그것들이 쌓여진 그 보화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는 더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안 받아도 되는, 못 받아도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상급을 준비하신다니까 감사하게 되고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되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늘나라에 산 소망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럴 때 뭘 받습니까?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핍박을 받을 때 뭐가 있습니까? 아, 내가 핍박받는 만큼 하늘나라에 내 상급이 쌓여지는구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결론은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생깁니까? 인내가 생겨진다는 거죠.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핍박과 환난, 손해, 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다. 왜?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축복의 상급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즐거움과 소망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을 받을 때 막 도망가고 피하고 타협하고 이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산 소망이 있으니까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담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늘나라에 산 소망이 확실하니까 핍박을 당하고 죽음에 당하는 그런 위험한 길을 당해도 죽어도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으니까 담대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뭐라고 합니까? 목표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표대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같은 말씀이지만 구원은 우리가 쫓아가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남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상을,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쫓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은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더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상 받는 것 마음에 꼭 새겨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담대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이 상급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게 하시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하나님 준비하신 놀라운 상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